여러분, 올 봄은 여느 해보다도 더 화사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꽃들이 참 예쁘게 피어났습니다. 참 우리나라만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드문데, 그래서 그런지 한겨울을 지나 피어난 이 꽃은 우리에게 싱그러움을 더욱더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얀 벚꽃, 때로는 붉은 벚꽃도 있더군요. 노란 개나리, 울긋불긋한 진달래, 그리고 나뭇잎들의 연초록 잎들이 피어나는 잎들, 초록들, 이 봄의 꽃들의 향연을 보며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저는 이 꽃들로 피어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매우 중요한 생각 하나를 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구나. 세상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꽉 붙들고 계시는구나. 물론 또 한편의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IS의 테러와 중동 지역의 나라들의 전쟁의 스산함, 그리고 북한의 이 소형 핵 무기 발전 단계를 듣고, 또 지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계속적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세상 경제의 물가들, 그리고 대기업의 총수가 목을 매달아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치 현상 속의 구조들, 불신과 소비 위축으로 추락하고 있는, 그래서 경제부총리가 올해 경제 전망을 3.45로 잡았다가 3.1로 낮출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 안타까움들, 소비 위축으로 추락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등등, 그와 같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참 마음이 답답하고 절망이 되는데, 그러나 아름답고 곱게 피어난 꽃들의 이 대자연을 바라보면 그 자연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가 다시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우리 인간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몇 번을 망하였을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사람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이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질 같으면 포기해도 벌써 포기했을 터인데,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포기하실 줄을 모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운명이 마치 정치에 달려 있는 줄로 생각하고 또 경제에 달려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밤낮 모이면 정치 이야기, 종편 채널 TV를 들어보면 온통 다 조선, 동아, 중앙 다 정치 이야기들, 패널들이 나와 늘 하는 그 정치 이야기들,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이 부분으로 온통 도배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치와 경제가 중요하지만 세상의 운명이 그와 같은 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세상과 우리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여 움직여 나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여 오래 살 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또한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권사님 한 분이 몸이 쇠약해져 병원에 갔다가 일주일 내내 치료받느라고 고생하시다가 어렵게 퇴원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학생 가운데서도 장염으로 고생했던 아이도 있고요. 아무리 우리가 건강에 주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질병과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고, 작년 초겨울에 쓰러졌던 권사님은 지금도 병원을 옮기셨다 하는데 요양병원에서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건강은, 인생은 우리가 움직여 나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꽉 잡고 움직여 나가신다는 것, 하나님 자신도 주체하시지 못하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으로 세상과 사람, 당신과 저를 축복하시며 아름답게 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생명이 주께 있음을, 능력이 주께 있음을, 구원이 주께 있음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좀 어지럽고 경제가 좀 그렇지만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봄의 꽃들을 보십시오. 너무너무 아름다운 올 봄을 정신없이 바쁘다고 넘겨버리지 마시고 만끽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봄이 향연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그래도 이 세상을 꽉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 소망 가운데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겨울이 지나갔다라고 비도 그쳤고 꽃이 지면에 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고 비둘기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고 말씀합니다. 푸른 나무에는 이 모화가, 푸른 열매가 이제 익어가기 시작하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 즈음이 되었다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나의 비둘기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나는 적당히 믿고 싶다고 피하고 피했던 나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 다가오셔서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고, 내 소리를 듣게 하라고, 믿음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에 나와야 할 것을, 내 소리가 얼마나 부드럽게 들리는지, 내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가 너무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3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비유가 나와 있고, 어린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이 나와 있고, 그리고 집을 나가 방황했던 당자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를 한 장에서 3번씩이나 반복한 이유, 반복은 강조를 나타내는데 이 예수님의 반복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 15장에서 세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못해. 너를 찾아내고야 말 거야. 내가 너를 놓을 수 없어. 난 세상과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네가 낭떠러지 바위 밑 그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찾아낼 거야.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노란 꽃으로 하얀 목련으로 하얀 휘날리는 벚꽃으로 울긋불긋한 진달래의 그 향연 속으로 들어간 자연을 보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자연도 내가 지켜보고 내가 꽉 잡고 운행하거늘 하물며 너희 인생들이요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는가. 우리 고양시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식사들 하시고 남성들께서 아마 운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 조금만 고개 돌려보면 동산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 계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된 그 자리에서 그는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탕자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깊이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죽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구원을 얻는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그는 매우 중요한 착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돌아가기는 하지만 아들로 다시 회복되지는 못할 게야. 내가 품꾼은 될 수 있겠지. 자기 아버지를 포기함으로써 자기가 그 아버지를 포기함으로써 그 상처로 인하여 아버지도 자기를 이미 포기했을 것이라고 어찌 보면 매우 타당한 당연한 생각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지요. 탕자가 그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그는 품꾼이 된 것이 아니라 다시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품꾼으로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한 번도 자식을 잊은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늘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일관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봄의 향연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르신 겁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백성이여 어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어서 속히 나와야 할 것을, 함께 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구약 사사기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편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늘 편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잊곤 범죄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블레셋이나 미디안 같은 그런 주변 족속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나라의 침략을 받아 고통을 받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게 되었다라고 그때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바보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이나 삼손 같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은혜를 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들이 영원히 버림받을까 봐 하나님은 그들을 또 채찍질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은 바보같이 또 하나님은 사사를 들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죠. 몇 년이 지나면 또 잊고 또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또 부르짖고 또 사사를 세워 구원하시는 역사가 사사기 내내 재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여기가 아주 양양하여 예수님께 나와 이런 큰 목소리로 고백을 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주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하라고,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사기 역사를 통하여 정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죄인은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우리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일만의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 때문에 나같이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던 놈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아들로 받아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490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과 짝하여서 그렇게 살던 나를 구원해 주실까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숨어 지냅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와 하나님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나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수도 없이 우리 하나님 배반을 당하시면서도 그 아픔 때문에 생활을 하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돌아올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도 사람인지라 속상할 때, 열받을 때 괴로워합니다. 이번에는 좀 달라질까? 그러나 이놈도 저놈하고 똑같네. 우리 학생들을 보면, 청년들을 보면 그렇지. 그런데 그 순간 지나가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니는, 김 목사, 니는. 그러면 또 있는 목양실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못난 목사인데 또 저 녀석을 이해 못했습니다. 저 청년을 또 제가 가슴에 담지 못했습니다. 저 성도님을 더 깊이 기도 못했습니다. 그러게요. 주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무한대로 끝까지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놓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수도 없이 배반을 당하시면서도 그 아픔 때문에 생활일을 하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돌아올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50장을 지나고 나면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과 출애굽기 제1장 사이에는 종이 한 장인데 그 종이 한 장 사이에는 역사가 430년이 흘러갑니다. 그 430년의 공백, 그 공백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세월들이었습니다. 7년의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고센 땅에서 왕권을 가진 요셉의 가족으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과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보다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은 땅에서 저들은 결국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죽게 된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자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찾지 않던 하나님을 죽게 되었을 때 다시 찾습니다.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요. 그 염치 없는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섭섭했다는 단 한마디의 말씀도 없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저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지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가 탕자 같은 사람이든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이든 430년 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염치 없는 백성과 같은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이 정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곳곳에서 난리구슬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것을 바라보면 살 맛이 없고 살 소망이 없지만 세상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전쟁과 테러의 소문이 끝이 없어도 여전히 아침에는 해가 뜨고 여전히 밤에는 달이 뜹니다. 여전히 봄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다가 가을이 되면 아름답게 단풍이 뜹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세상은 여전히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반증이 이 봄의 향연 속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생명과 아름다움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줄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일들과 그리고 나라 정세적으로 또 목양하며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시시콜콜한 일들이지만 펜으로 적어봅니다. 그래서 좀 다듬어서 목회 컬럼을 매주마다 올리는데 매주마다 목회 컬럼 속에 오늘은 이번 주는 쓰다가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꽃을 보고 다 꽃을 이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도 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만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을 보고도 꽃이 아름답다, 좋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어떠할까? 삶이 고단하기 때문이겠지. 삶이 너무 아파. 삶이 너무 힘들어. 내 삶이 힘들고 아프면 꽃이 눈에 들어오겠는가? 아름다운 걸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생명과 여러분 주변에 피어나는 꽃들을 통한 그 아름다움이 없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더 황량하고 힘들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일어나라, 이제 함께 가자 라고 하는 음성이 아직도 멀리 들려지시거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줄이 끊어졌거나 사이가 멀어졌다거나,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포기하신 적이 없으셨다고 하는 것.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우리가 끊어버린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과 아름다움이 충만하시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고 이쁜 것을 이쁘다라고, 좋은 것을 좋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콜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가자. 우리만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만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즉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게 될 때에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삶이 이 봄의 향연처럼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삶의 열매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힘드셔도 주의 은혜, 주의 은혜로 이 봄을 꽉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개나리를 꽉 잡고 계신 하나님, 벚꽃을 꽉 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보라, 저 들판에 있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어찌 너희가 이 풀보다 더 귀하지 아니할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어서